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보십시오. 그것쯤이야 하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익숙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낯설고 크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이라고 해서 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낯설고 크게 보이는 대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 학기 등록금을 면제받고 매월 도서비를 받았습니다. 또 군대 생활할 때는 무사하게 제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개척해서 적합한 예배실을 구할 수 있을까? 사택을 구할 수 있을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까? 아래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시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낯설고 크게 보이는 대상들이었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겸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하고 만만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낯설고 큰 것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약삭빠르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교묘하고 남을 속이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분기탱천하여 야곱을 추격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쫓아와 길르앗산에 지인을 쳤습니다. 내일이면 대면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야곱은 뼈도 추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말씀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풀어보면 악한 말 해서도 안 되지만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언에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악인이 자기 보기에는 인심서서하는 말인 것 같아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또 호랑이가 제 딴에는 웃어준다고 해도 토끼는 그것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라반은 그날 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곱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야곱의 재산과 아내와 손자들을 다 빼앗고 몸만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재산도 조금도 손해보거나 빼앗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반의 성향이나 그가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야곱을 그냥 가만히 돌려보낼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아무 말 없이 야곱을 고이 돌려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야곱을 해하는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남에게 덤튀기 씌우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선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어흠 하고 한번 기침만 하셔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길만 한번 주셔도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가 한번 포효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인생길 갈 때 광야에서 맹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무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